대환난 86일째. 평안이 끝나는 날. 미국의 하늘 자매님께서 보내주신 제보자료 중에서 오늘은 얼마 전 잠시 다루었던 미국 뉴저지 지역의 정체불명의 드론 사건에서 불거진 의혹 속에서 이 사건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추적해왔던 타임라인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루어 볼 것입니다. 열감지 센서에도 반응하지 않고 분명히 출발지가 있다면 토착지도 있을 텐데 세계 최고의 방공망을 가진 미국이 이 드론들이 착륙하는 곳을 추적할 수 없다는 사실도 매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특히나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불가사의할 정도의 장기 채공 시간 등의 문제를 볼 때 이 정체불명 드론들은 인간계의 것이 아님을 당연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미 우리는 비현실적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0에서 11일을 정중앙으로 개길식과 금환일식의 경로와 발생 시간이 정확히 대칭을 하고 있는 것도 신기한 노릇인데 그것의 시작일이 6월절이고 끝이 초막절이며 그 정중앙은 유대력의 셋바덜 1일이고 바로 그 셋바덜 1일이 이스라엘을 인솔하던 모세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죽은 날이라는 것. 그날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노래한 모세의 노래가 탄생한 날이라는 것. 이 모든 사실이 데칼코마니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설계하신 7년 환란의 설계도임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징조가 가리키고 있는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이 앞으로 2년 10개월 남았다는 사실 역시 정확한 사실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계시록의 모든 예언들이 그 기간 안에 모두 성취돼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 안에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두가 그동안의 삶에서 경험한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일들을 곧 겪게 될 거라는 것 역시 사실인 것입니다. 이 드론에 대한 묵상이 정답일지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면 느끼실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현상은 그냥 흐지부지 없던 일로 다시 묻혀버리기에는 성경의 기록과의 너무 많은 매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습니다.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그동안 우리가 추적을 해온 타임라인에 갖다 붙여서 추측을 해보는 것뿐입니다. 확신은 하지 마시고 공상과학 소설 보시는 마음으로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현대력으로 대환란이 시작된 지 86일째입니다. 프롤로그. 7대접재앙의 마지막인 7번째 대접의 때 인류 역사 마지막 70일. 드디어 메시아께서 백마를 타고 하늘에 나타납니다. 이때 여러분도 주님의 뒤를 따라 백마를 타고 심판을 돕기 위해 내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 당신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계시록 19장 11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시록 19장 14절. 이때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심판받을 사악한 존재들의 정체는 대부분이 인간들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소수이고 대부분 타락 천사들일 것입니다. 미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2억마 병대가 시커멓게 이스라엘 주변의 땅을 뒤덮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눈에는 여러분을 대적하기 위해 여러분 쪽으로 날아오고 있는 엄청난 숫자의 타락천사, 황충들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반지의 제왕 영화 속 오크 전쟁 스케일의 수백, 수천 배는 되는 엄청난 스케일의 땅의 광경이 주님을 따라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분들도 저 역시도 여태까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 쳐들어오는 악한 인간들의 침략 전쟁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역사 모든 타락천사들이 풀려나 아마겟돈으로 집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메시아가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지막 예언마저 성취되면 자신들이 끝장나는 순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의 재림을 막기 위해 집결한 것입니다.
즉, 메시아와의 목숨을 건 결전을 목적으로 집결했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이 입과 짐승이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시록 16장 13에서 14절. 맞지요?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에 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탄과 타락천사들이 총 집결을 해서 시작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큰 날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께서 재림하시어 온 천하의 왕임을 선포하는 그날입니다. 그렇다면 사탄과 타락천사들은 메시아의 재림의 날을 어떻게 알고 그것을 막기 위해 모였을까요? 이미 사탄은 하늘의 전쟁의 때 하늘에서 쫓겨날 때부터 몇십일 내로 메시아께서 내려오시어 자신의 권세가 완전히 끝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혼인잔치 시작.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계시록 12장 12절. 하지만 그들이 수억이 되었건 수백억이 되었건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대평가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의 앞에서 지푸라기처럼 제대로 된 저항도 못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시록 19장 15에서 16절. 타락천사 시리즈의 결론입니다. 인류 역사 마지막 1년의 기간, 모든 묶여있던 타락천사들을 지구로 풀어놓은 후 마지막 10일간 왕이 재림하여 아마겟돈에서 그들을 모조리 싹쓸이하는 인류 역사 전무후무한 대서사시 아마겟돈 전쟁. 이것은 다음 성경 구절의 성취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아마겟돈 전쟁은 선한 하늘의 존재 대 악한 하늘의 존재의 마지막 결전이며 하나님의 아들께서 수천 년을 기다려오셨던 진노의 큰 날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타락시켰으며 자신을 온갖 모욕 속의 십자가에 못 박은 타락한 자들에 대한 왕 중의 왕의 복수의 날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며 심판의 큰 날인 것입니다. 2024년 2월 16일 타락천사 이야기 중에서 챕터 1. 별들의 정체. 여러분, 다음의 성구 속 별에 주목하면서 자세히 보세요.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질렀느니라. 욥기 38장 7절. 천사들의 묘사.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사야 14장 12절. 천사 루시퍼의 묘사.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서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았으며. 다니엘 8장 10절. 하늘의 반란 천사들의 묘사.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계시록 1장 20절. 천사들의 묘사.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계시록 9장 1절. 천사의 묘사. 위와 같이 성경은 천사들의 묘사를 할 때 별을 이용한 시각적인 유의 표현을 자주 씁니다. 천사 타락천사는 곧 별을 의미. 그런데 다음 성구는 예외일까요? 휴거 직전의 사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계시록 12장 3에서 4절. 그동안 혹시나 하던 위의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된 이유는 최근의 사건들 때문입니다. 30분 전에 찍었어요.
이건 모두들 이상하다고만 하지만 무관심 그 자체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드론이 30분 내지 1시간 이상 나르지 못하고 충전해야만 한다고 하지요. 지금 나르는 드론은 밤새 다니고 있어요. 저는 뉴욕에서는 보질 못했는데 오늘 처음 가깝게 본 드론은 상당히 컬러펄했고 장난감 자동차처럼 보였습니다. 주님 오시는 신호탄 일런지요? 너무 설레이네요. 화이팅! 미국의 하늘자매님 제보메일 내용. 미국 동부 한 달째 UFO 공포. FBI가 꽁꽁 숨기는 건 무엇? 하원 의원. 뉴저지에서 목격된 드론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원 의원. 그렇다면 대중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까? 공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FBI 고위 관계자.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할 만한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하늘에 정체불명의 자동차 크기만한 드론이 대놓고 날아다니기 시작한 시기는 11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휴거 신부의 창가가 우리에게 처음 공개된 날은 11월 28일입니다. 위 날짜는 제가 발견한 날임. 이후 29일 예고편 30일 본편 공개. 미확인 비행물체의 활동 시작. 11월 중순. 휴거 신부의 창가 공개. 11월 하순.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눈치채신 분? 이 두 가지 사건이 비슷한 시점에 벌어진 이유는 11월에 아버지로부터 모든 하늘의 존재들에게 곧 휴거가 진행될 것이 선포되었기 때문일지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11월 중순부터 사탄과 타락천사들은 휴거 사건으로 사라진 사람들이 용에 의해 삼켜진 사건이라는 미혹과 함께 세상에 등장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이유이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계시록 12장 4절. 그것이 11월 하순에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시는 아버지께서 휴거 신부의 창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라는 소리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소름 끼치신 분? 물론 지금은 추측일 뿐임을 기억하시고 이하의 내용을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계시록 12장 1에서 2절. 계시록 12장의 위의 성구는 여자와 처녀 자리, 아이와 목성, 이렇게 시각적 은유의 표현으로 구성된 묘사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다음 성구도 모든 내용을 시각적 은유로 풀어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계시록 12장 3에서 4절. 용은 곧 사탄, 별은 곧 타락천사. 이렇게 말이죠. 모든 게 시각적 은유인데 별만 유성과 같은 실물로 해석하는 것은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저의 추측대로 다음 성구가 휴거가 일어나는 시점에 타락천사들이 사탄의 지시를 받고 지구에 나타나는 장면이며 온 세상 사람들이 휴거 사건을 외계인의 지시라고 착각하게 되는 사건의 묘사라고 치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계시록 12장 4절. 위 성구는 전체가 다 시각적 은유이므로 별이란 단어 역시 실제 별이 아닌 타락천사를 의미한 시각적 은유의 연장선에서 사용된 단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용 역시 사탄의 시각적 은유의 표현이므로 위 시각적 은유에 대한 이 추측은 일단 말이 됩니다. 용이 사탄의 묘사라는 증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계시록 20장 1에서 2절. 질문 드립니다. 이 추측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탄은 왜 타락천사들 중의 3분의 1만을 지구로 보냈을까요?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의 타락천사들의 3분의 2는 곧 시작될 두 번째 반란인 하늘의 전쟁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12장 7에서 9절. 일곱 대접재앙 직전 지구로 쫓겨나는 이들이 나머지 3분의 2의 타락 천사들인 것입니다. 위의 두 번째 반란의 시점. 최근 오셔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사람들이 뭔 소리를 하나 생각하시겠지만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은 최근 천국에서 첫 번째 반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벌써 1년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23일 여자의 징조가 하늘에 벌어진 날로부터 정확히 2300일 후인 데칼코마니의 정중앙 2024년 1월 10일 11일. 하필이면 위의 숫자가 데칼코마니의 타임라인과 딱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 우연 같으신가요?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말이죠. 다니엘서의 2300일이 하늘의 반란 묘사이고 다니엘서의 1335일이 땅 위의 반란 묘사입니다. 다니엘서 8장. 하늘의 반란.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10에서 14절. 위의 내용 속 매일 드리는 제사는 땅의 일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지내는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폐해진 제사가 다시 재개되는 때가 하늘 반란의 시작으로부터 2300일 후이죠. 그때가 반란이 어느 정도 제압된 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7년 9월 23일 여자의 징조의 날부터 데칼의 정중앙인 2024년 1월 10일까지가 정확히 2300일입니다. 반란의 시작으로부터 반란 끝까지의 사건의 흐름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천국 반란 초기 상황인 여자의 징조 때인 2017년 9월 23일. 제사로 섬기는 성소인 백성들의 영역이 반란자들에게 짓밟힘. 반란으로부터 2300일째인 2024년 1월 10일에서 11일 테칼의 정중앙의 때의 상황. 반란자들이 제사로 섬기는 성소인 백성들의 영역에서 점차 밀려나게 됨. 이때 밀려난 타락천사 중의 3분의 1이 사탄의 명령을 받고 지구로 향함.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계시록 12장 4절.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오늘 두 번째 반란이라고 표현한 천국 반란 말기의 두 번째 전쟁. 이때 타락천사 3분의 2도 지구로 향함.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12장 7에서 9절. 이 사실을 논한 것이 딱 1년 전인 2023년 12월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앞전의 포스트에서 우리는 데칼코마니의 정중앙을 아버지께서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신 사실을 논했고 바로 그 정중앙의 날이 쇠바돌 1일로서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하라는 모세의
위임을 받은 첫날이라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즉, 원래 휴거가 벌어졌어야 할 날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암시하신 데칼의 정중앙의 날인 2024년 1월 10에서 11일이었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방금 보셨듯이 휴거의 날인 정중앙인 셰바덜 1일에 하늘의 반란도 정리가 된 날로서 3분의 1의 타락천사들이 지구로 내려오게 되지요. 원래대로 진행되었다면 휴거와 하늘의 반란의 끝날이 올해 셰바덜 1일 테칼의 정중앙으로서 같은 날이라는 소리입니다. 중요한 사실이니 기억해두세요. 그 스케줄이 포도 얹기의 간구로 인해 1년이 미루어진 것이죠. 포도 얹기,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즉, 포도 얹기의 간구 때문에 미루어진 1년만 아니었다면 데칼의 정중앙의 날이 휴거의 날이고 타락천사 3분의 1이 지구에 등장했어야 하는 날도 이날이며 미국이 멸망했어야 할 날도 이날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어 이날은 온 세상 사람들이 휴거가 외계인의 짓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날이며 외계인들이 미국을 짓밟고 등장하는 미혹의 시작점이 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계시록 12장 4절. 저의 이야기 다 이해되셨지요? 위의 이야기가 이해되어야 앞으로의 이야기도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다시 보고 오셔서 다음 챕터를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챕터 2. 에스겔 이야기.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이 쫄딱 망한 후 바벨론에 끌려갔던 당시 대언자 에스겔이 경험한 신비한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에스겔 1장 3절.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에스겔 1장 중에서 비행기도 본 적 없고 헬기도 본 적 없고 드론 역시 본 적이 없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라고는 새와 벌레밖에 모르던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는 천사가 타고 온 비행선을 위와 같이 묘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상상도일 뿐임을 참고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에스겔이 본 위의 비행물체의 정체가 지금 미국의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는 이것들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에스겔 1장 10절. 에스겔이 위와 같이 얼굴의 묘사를 한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의 묘사는 비행선의 겉에 새겨진 비행선 주인들의 얼굴일 것이라고 말이죠. 위 비행선의 이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매일 찬양하는 내 생물이 출장 다닐 때 타고 다니는 출장 전용기이기 때문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계시록 4장 6에서 8절. 에스겔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아직도 천사들이 날개를 달고 맨몸으로 날아다닐 거라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을 깨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천국의 존재들도 천국의 물질로 만들어진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휴거를 받을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물질로 만들어진 영원한 생명이 육신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 것이 필요한 것이죠. 참고로 우리들 역시 천국에서 이 같은 드론을 타고 다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세상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바닥 면적에만 약 1800억 명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의 22배죠. 이 어마어마한 바닥의 공간을,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걸어 다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신의 숙소가 저 바닥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200km를 걸어가야 자신의 숙소에 도착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의 정중앙까지의 이 거리는 서울에서 도쿄까지의 거리입니다. 과연 주님을 경배하러 온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정문에서 주님 계시는 보좌까지의 1200km를 걸어서 갈까요? 서울에서 도쿄까지의 거리를? 새 예루살렘의 바닥면은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넓이의 면적입니다. 상식적으로 결론은 영원한 세상에서도 우리들이 타고 다닐 무언가가 반드시 존재해야 맞다는 이야기가 되죠. 자동차든 우주선이든 말이죠.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세요. 높이 역시 이만큼의 높이인 새 예루살렘은 몇 층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며 그 층을 이동하려면 어떻게 다녀야 할까요? 엘리베이터로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를 들어 위 정도의 면적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천 층 높이의 목적층에 내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부터 정중앙에 위치한 목적한 곳까지 가려면 또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상상해 보세요. 1200km를 걸어가나요? 이 추적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원한 세상에서의 새 예루살렘의 묘사인 다음 성구에는 영원한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민족들이 타고 다니는 드론과 왕들이 타고 다니는 거대한 모선의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시록 21장 23에서 27절. 위의 상황은 대략 다음 그림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선의 모습. 드론은 정같이 보이는 핏들임. 새 예루살렘이 너무 거대하니 비율 대로 그리면 그림에 아예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주선들의 모습이 과장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점을 참고하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휴거 직전 나타나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휴거가 외계인의 납치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많은 우주선들의 정체에 대해 논하는 중입니다. 타락천사들이 자신의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것이 아닌 날아다니는 우주선 비슷한 무언가를 타고 다니는 존재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예시로 하여 분명히 이 사실을 증명했죠. 성경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UFO를 타고 다니는 이들의 정체를 외계 고등문명의 외계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 모두가 영화에 너무나 세뇌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등장할 때 온 세계 모두가 아래와 같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계시록 13장 4절. 앞서 말씀드렸지요. 이들에게 러시아도 중국도 유럽도 일본도 한국도 이란도 전 세계 모두가 순종하게 되는 이유는 이들이 전 세계 국방력 1위인 초강대국 미국을 속수무책으로 멸망시키며 자신들이 절대로 건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휴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 멸망.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8장 5에서 8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현실같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추측일 뿐이지만 저는 근거 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진행할 주인공들은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인간 엘리트들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초고등 문명, 천국의 과학기술을 자랑하며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타락천사들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챕터 3. 적그리스도의 정체. 계시록 13장에는 각종 놀라운 이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며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진행하는 자가 등장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계시록 13장 11에서 14절. 위 묘사는 인간의 묘사가 아닙니다. 앞전에 포스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에 등장하는 인물은 타락천사들이 모두 불못으로 던져지는 아마겟돈 전쟁의 끝에 함께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시록 19장 20절. 맞지요? 사람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며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게 한 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며 아마겟돈 전쟁의 끝에 불못에 던져지는 이 자는 분명히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아마겟돈 전쟁의 끝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천년 후인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사탄이 땅으로 보낸 타락천사들을 통솔하여 지구를 정복하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 곧 타락천사의 표를 강요할 이자의 정체가 사탄에 맞아들릴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따라쟁이니까요. 잘 보세요. 이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행세를 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서 이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듯 적그리스도 역시 사탄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자는 자신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속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자는 어린 양의 행세를 하며 사탄이 시킨 말을 하는 사탄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 사실이 다음의 성구에 숨은 비밀인 것입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계시록 13장 11절. 해석. 그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탄의 아들이다. 분명하죠? 아마겟돈 전쟁의 때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끝까지 불순종한 가라지 인간들만이 아닌 것입니다. 인류 역사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은 지구의 하늘과 지구의 땅에서 벌어지는 하늘의 악한 존재들과 하늘의 선한 존재들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우주대전쟁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1절. 위 성구의 주님의 원수들은 악한 인간들을 지칭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들을 원수로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바쳐서라도 구원해야 할 대상인 불쌍한 자들로만 여기셨지요. 위 말의 증거는 유황불못이 인간들이 아닌 사탄과 타락천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분명히 주님의 원수들은 인간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는 피조물들인 인간들을 멸망으로 향하게 만든 사탄과 타락천사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1절. 수천 년간 기다려오셨던 주님께서 원수들로 발판을 만드시는 그날이 바로 2년 10개월 후의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잠시 7년 환란 중에 등장하는 모든 타락천사들의 등장 시기를 정리해드립니다. 타락천사들은 수천 년 전 지구를 지배하며 인간의 혈통을 더럽히다가 잡혀들어가 지금은 무적행에 갇혀있는 자들과 그 이후 태어난 세대인 지금 현재 천국에서 반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타락천사들, 이렇게 두 무리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 무리 모두가 사탄의 후손들로 추정됩니다. 현재 천국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대치하고 있는 타락천사들의 지구 등장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고는 지금 현재 갇혀있는 타락천사들의 묘사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4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서 1장 6절. 이들의 출소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장 아볼로온을 따라 풀려나는 황충으로 불리우는 타락천사들은 다섯째 나팔 때에 출소되며 4명의 왕을 따라 풀려나는 이역 마병대는 6번째 나팔 때에 출소됩니다. 이들은 사실 출소했다기보다 최종 심판을 위해 일부러 풀어주셨다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 모든 타락천사들이 지구에 등장하는 시기를 한눈에 보시겠습니다. 확실하죠? 이들은 7대접 재앙의 직전까지 모두가 지구에 모이게 되어 7대접 재앙의 때에 벌어질 아마겟돈 전쟁을 대비하여 아마겟돈으로 집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마겟돈으로 집결하는 이유는 주님이 재림하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면 그때가 자신들이 끝장나는 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여 예언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마지막 총력전을 벌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시록 16장 12에서 14절. 여섯 번째 대접 때 왕의 재림을 막기 위해 모든 타락천사 아마겟돈 집결.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계시록 16장 12절. 그래서 7대접 재앙이 시작할 때 천국에서 어린 양의 신부들이 다음과 같이 소리치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계시록 11장 15절. 바로 이때가 왕께서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는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기 60일 전이기 때문입니다. 타락천사들의 등장과 인류 역사 마지막 전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포스트를 참고하세요. 마지막 포스트 2부 타락천사 이야기 챕터 4 평안이 끝나는 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원의원. 뉴저지에서 목격된 드론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원의원. 그렇다면 대중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까? 공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FBI 고위 관계자.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할 만한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정부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다. 적인지 아군인지 정체를 아예 모르는데 위험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아는 것이죠? 위의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위의 말은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말입니다. 이들의 정체를 미국 정부는 알고 있기에 모른다는 말이 거짓말이고 이들이 위험하지 않다는 소리는 착각이든 진실이든 미국 정부가 현재로 스스로 진짜라고 믿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의 상공을 돌아다니고 있는 이들의 정체는 바벨론 미국 정부 뒤에 숨어서 바벨론을 돕는 척하며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타락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다음의 묘사 속에 숨어있던 비밀인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시록 18장 2절.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 더러운 영들이 미국에 모여있던 타락천사들의 묘사라는 증거 선구를 보여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시록 16장 12에서 14절. 이제 우리는 약간의 추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의 정부가 난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 그동안 숨어있던 타락천사들이 갑자기 온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서 나대는 이유. 이 상황의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상황들을 벌이는 존재들에게는 그 행동을 하는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식당을 향하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열심히 부를 쫓아다닙니다. 사람이 미워짐이 극에 달하면 주먹질을 하게 되고 아름다운 이상형을 만나면 사귀고 싶어서 쫓아다니게 되지요. 이렇듯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움직이는 것은 치매가 걸린 사람이나 바보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일 뿐입니다. 이제 지난 11월 중순부터 출몰하기 시작한 드론이라 명명된 UFO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하늘을 계속 날아다니거나 땅을 관찰하는 듯 정지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의 현재 기술력으로는 자동차 정도 크기의 드론을 운행할 수 있는 배터리의 유지 시간은 1시간 미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밤새도록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기술력이 아니란 소리죠. 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모든 움직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기술력이 아닌 것을 가진 자들이 계속 미국의 상공을 이제는 대놓고 날아다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지난 11월 곧 휴거가 일어날 것이란 정보를 알게 된 사탄과 타락천사의 무리가 이제 자신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가 되었다고 미국에 통보하자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해 반대를 했고 타락천사들은 미국에게 자신들의 말에 굴복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이죠. 로스웰의 추락 사건 이후 그동안 타락천사들을 외계 초고도 문명의 신사적이고 선한 외계인으로 믿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허용하고 잘 대해주며 그들의 기술력으로 최첨단 무기를 생산하고 전 세계 초강 대국으로 군림하던 미국은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사적이고 착한 외계인으로 알던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세계 최강자의 자리를 자신들의 손에 내놓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이죠. 이에 반대하는 미국 정부에게 무언의 협박을 하기 시작한 것이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미국 국민들 앞에 대놓고 나타나는 드론대의 출몰입니다. 정말 말 안 들을래? 너희들 그러다 죽는다. 곧 휴거가 벌어질 거니까 나 시간 없어 얼른 말해라. 굴복할지 죽을지. 한마디로 이들은 지금 소수의 정찰병들을 보내어 간을 보고 있는 중이라는 소리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와 지금의 이 상황을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끝내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대기하고 있던 타락 천사 3분의 1의 부대들이 출동하여 미국을 멸망시키고 지구를 정복하기로 말이죠. 이들이 지구를 침공할 때 휴거가 그 직전 또는 동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성구에 기초한 추측입니다. 타락천사의 침공.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휴거의 진행.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 4에서 5절. 용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위성군은 사탄이 휴거를 막을 수 있다는 뜻도 아니고 사탄이 휴거자를 못 가게 붙들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까요? 단지 위의 성군은 온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보여지는 휴거 사건의 묘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용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위성구의 속뜻은 휴거가 타락천사들의 출현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니 용이 휴거자들을 삼킨 것이라고 세상이 착각하게 된다는 소리일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이 의도한 사건이 분명하죠. 그래서 휴거가 곧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자 그 타이밍을 맞추어 지금 등장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이번 휴거를 손수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계시록 13장 11에서 14절. 이자는 등장해서 이적을 부리며 성경을 들고 다음의 성구를 선포하며 전 세계 모두를 미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 멸망.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8장 5에서 8절. 봐라, 아버지께서 휴거와 함께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선포하셨고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라고 써있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바벨론을 심판한 것이로다.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미국을 멸망시키며 등장한 이자의 이와 같은 말에 전 세계 모두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 위에 붉은색 성구에 주목하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 8절. 위 성구는 역설적으로 다음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모두 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위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 다음의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 자가 짐승의 표 666의 정체를 감추고 이것이 남은 자들 휴거를 위한 하나님의 인침이라고 주장하며 이것의 접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뒤에 남은 자들 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이 자가 적그리스도이며 이것이 짐승의 표 666임을 분명히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이 아닌 인류 역사 마지막 전쟁 때 재림할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 사이에는 다음의 성구가 지금의 상황이라는 사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정신 차리라고 서로를 독려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4장 9에서 13절. 비록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더라도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일 것이겠지만 이들이 한 가지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습니다. 포도 얹기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아버지의 심판 스케줄 3년이 차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또다시 1년을 더 기다려주실 것을 간구하신 주님의 간구 덕분에 이후의 모든 스케줄이 1년이 밀려 순교의 타임라인까지도 1년이 밀려져서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 말이죠. 가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적을 보이며 사랑의 메시아인 척 연기를 하며 처음에는 자유접종을 권할 것입니다. 급하게 강제 접종을 해서 굳이 반발하는 세력을 키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접종자가 50%를 넘어가면 백신 패스를 시작할 것이며 80% 이상의 접종률을 완성하게 되면 이제 소수가 된 끝까지 버티는 자들에게 진행하는 그 다음 순서가 매매의 금지와 사형의 카드를 들고 나서는 것이죠. 미국의 배후에서 전 세계의 타락천사의 기술로 만든 물질인 비읍시옷을 만들어 주입시킨 장본인들이 이들 타락천사들에게 위의 데이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타락천사들은 7년 한란에 시작돼 코로나 비읍시옷을 진행하며 확보한 인간 심리의 데이터에 기반된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카드를 시행할 시간이 없이 두 번째 휴거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추측인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계시록 14장 16절. 순교자의 휴거 장면. 하지만 이것은 추측일 뿐 이들이 스케줄을 앞당겨서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 짐승의 표의 시험의 때가 분명히 1년이 감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21에서 22절. 챕터 5. 당연한 방정식.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의 저의 해석은 아직은 추측일 뿐입니다. 어쩌면 이번도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추측은 강력한 증거 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곧 등장할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의 시점이 모든 죽은 인간들의 팩보자 심판의 때가 아니라 타락천사들을 잡아 유황불에 던져버리는 7년 환란의 끝자락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곧 등장할 이들의 정체는 타락천사가 분명하며 그렇다면 곧 시작될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로 진행되는 대환란은 타락천사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진행되는 것 역시 분명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는 수상한 비행물체의 사건들이 대환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이 2년 10개월 밖에 안 남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중이죠.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이 정도 기간밖에 안 남았는데 미국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짐승의 표가 시행되고 하는 사건이 언제가 돼야 벌어질까요? 누가 보더라도 휴거가 코앞에 있다는 결론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기일식과 블러드문을 도구로 육각토형을 그려낸 존재는 제가 아닙니다. 누가 그렸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 그리신 분의 몽타주를 보여드립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해와 달을 만드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다면 해와 달을 도구로 이 그림을 그려놓은 분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방정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창조 때 미리 그려놓으신 이 그림을 전 세계 82억 중 여기 모인 여러분들만이 알아보고 이곳에 진지하게 모여 앉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알아본 것이 아니라 이전 6천년 역사 그 누구도 안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지난 역사 모든 선지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컴퓨터가 발전한 시기가 오기 전에는 그 어떤 누구도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숨겨두신 수천 년의 비밀은 마지막 때에 개발되어 보급되는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아니면 풀릴 수가 없었기에 계시록의 비밀을 알게 되는 선지자들의 선택은 온라인 형태의 무형의 교회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지요? 저는 7년 한란의 시작 지점에 아모스의 성구가 성취되기 위해서 지난 80년대부터 컴퓨터의 발전이 이루어져서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오늘에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이 아니었으면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의 사역은 유형의 교회는 할 수가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육각도형과 데칼을 증거하는 말세 특집의 게재를 통해 모인 여러분이 선택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니까요. 여러분은 분명히 수천 년부터 선택되어 왔던 우주적인 로또의 당첨자들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에 계시록의 봉인을 풀어주기 위해 선택된 증인들이며 그동안 우리들을 비방하며 공격했던 모든 자들이 영원히 후회할 최악의 실수를 한 것이라는 저의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이곳에 모인 모두가 자신이 행한 대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 무형 교회이니 상급의 기준은 당연히 공감과 댓글로 서로에게 보내는 격려와 응원으로 지켜지는 서로 사랑하라 계명의 준수 외에는 없겠지요. 사실 위 계명의 준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조용히 왔다 가는 분들은 당연히 이곳의 상급과는 아무런 해당 사항 없으니 그분들께는 이 부족한 글을 애독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데칼의 정중앙인 2024년 1월 10에서 11일 쇠바덜 1일로부터 유대력으로 정확히 1년이 지난 쇠바덜 1일은 윤달이 들어있는 관계로 2025년 1월 29일 밤부터 30일 밤까지입니다. 이날은 대환란의 시작일인 지난 10월 2일 나팔절로부터 120일째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완전수의 10배수라는 것 외에는 말이죠. 분명한 것은 1월 10에서 11일부터 1월 29에서 30일까지, 즉 다음 달인 내년 1월은 한 달 내내 진지하게 지켜봐야 할 중요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저는 11월 중순에 시작된 미국의 정체모를 드론의 출현이 시작된 이유와 11월 하순 하나님의 증인들인 우리에게 휴거신부의 창가가 공개된 이유가 같은 사유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곧 진행될 그 사건 때문이란 소리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에서 18절. 지금 넘어지면 정말로 바보입니다. 챕터 6 마지막 기회. 오늘 이야기 잘 보셨지요? 오늘 제가 한 추측이 틀리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큰 오차가 없을 테니까요. 미국의 하늘의 정체모를 수백 대의 수상한 자동차 크기만한 드론이 날아다니는데도 미국 정부가 손 놓고 보고 있는 것을 보세요. 분명히 이 세상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상한 상황이 시작된 시작점을 기억해보세요. 바로 4년 전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감기에 불과한 병을 가지고 마치 좀비병이라도 찬 거라는 듯이 전 세계 미디어가 난리를 치며 임상실험도 하지 않은 수상한 신약을 전 세계 사람들의 몸에 주입한 사건. 임상실험의 기간이 없다는 말의 뜻은 접종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모조리 다 죽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느껴지시나요? 4년 전부터 세상은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많은 논증을 통해 7년 한란의 시작점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한 4년 전 코로나
팬데믹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사실 저는 애써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제 손에는 7년 환란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다는 명확한 증거가 들려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82억 중에서 선택하여 제 손에만 쥐어주신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 데칼코마니와 육각도형. 저는 지금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제 손에 쥐어주신 명백한 증거를 손에 들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중입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제3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이죠. 7년 환란의 시작으로부터 4년 동안이나 심판을 보류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멸망을 피하기 원하시던 아버지의 인내의 시간이 끝난 지 80일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곧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뒤에 남겨져서 3년간의 대환란 속에서 싸그리 다 죽게 되어 영원한 지옥불이 확정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보신 분들 중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신 분은 그 자체가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모두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갈 운명이라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챕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챕터에서 하는 저의 말에 집중만 하신다면 당신은 오늘 바로 천국 백성이 되어 곧 출발할 휴거 열차에 탑승하여 대환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을 믿고 따라와만 주신다면 말이죠. 챕터 7. 같이 갑시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은 가짜복음에 속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분명히 써있죠. 구원은 너희의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구원은 오로지 아무런 대가나 지불 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분명하게 써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잘해서 천국에 올라왔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이 믿으며 종교 생활을 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자랑할 테니까요. 나는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겼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했고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를 단장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온 거야.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천국을 갈 수 없어.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를 받게 해주신 것이고 이후의 죄들은 우리 스스로 회개를 통해 깨끗이 닦아나가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보혈도 과거의 죄나 사함받게 해주던 양이나 염소의 피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90%의) 진실에 (10%의) 거짓을 섞어놓은 것. 그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언뜻 보기에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 성경 구절을 이리저리 뒤틀어서 헷갈리게 해놓고 결국 행위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결론을 내리는 새빨간 거짓말인 가짜 복음이 온 세상과 온라인에 널리고 널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믿기만 해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죄에 이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회개를 잘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율법의 완성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지금 회개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회개라는 아름다운 행실에다가 이것이 천국을 가는 조건이라는 쓰레기 같은 새빨간 거짓말을 붙인 자들이 눈먼 가짜 사역자들이며 가라지들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후부터는 회개란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아버지께 죄송해서 하는 자녀들의 반성,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회개는 성도라면 당연히 아버지께 죄송해서 해야 하는 일상의 법도이지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회개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간구하는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성구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조건 없이 사랑과 자비를 먼저 베풀어야 당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과 찬양이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서 하는 거룩한 행실과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겉으로만 대단해 보이는 이런 형식적인 인간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다음과 같이 떠들고 있는 세상의 눈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의 것은 분명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위와 같은 가르침대로 해봐야 사람들의 눈에만 대단하고 멋져 보일 뿐 당신의 중심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더러운 죄인일 뿐이기에 당신은 지옥 불못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겉이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로워져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 주 예수를 당신의 구원주로 믿는 것만이 당신이 영생을 얻어 천국을 가기 위해 할 유일한 일입니다. 믿음을 통한 용서. 이 시스템을 완성시키시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라는 벽을 완전히 허물어 내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을 가르쳤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에 속아왔던 분들, 특히 은혜의 참복음을 전하는 참된 종들을 이단이라고 모함하고 정작 자신들은 사탄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을 주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잘 들으세요. 어쩌면 지금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대환란은 시작되었고 당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곧 죽어서 지옥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하면 당신은 지옥 불못에서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운명에 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대환란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시간의 주인이시기에 후회하실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제가 가짜 복음으로 여러분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이라면 저를 선택하실 이유도 없고 수천 년의 비밀을 보여주실 이유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육각도연과 데칼코마니. 수천 년간 숨겨두셨던 비밀을 인류 역사 최초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을 논하고 가르치고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책 끼고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녀보아도 결국 그 사람은 지옥행가라지일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위와 같은 깨달음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위소리가 뭔 뜻인지도 거듭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고 자신이 눈먼 가짜 사역자에게 속아 가짜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단 1시간 내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당신은 오늘 다음과 같은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오며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당신은 휴거 열차를 타고 다가오는 무서운 대환란을 피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다음에 포스트 4편을 모두 읽으십시오. 이 4편의 포스트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위대한 프로포즈. 에필로그.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눈물과 슬픔과 거짓과 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존재하는 영원히 평화로운 세상에서 내가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외모의 새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짝과 함께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는 한 팀을 이루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게 될 것이며 나와 나의 짝이 낳은 후손들이 백성이 되어 구성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당신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축복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포스트는 당신을 많이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시시하니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 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 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환난 86일째. 평안이 끝나는 날. The End.